자, 우리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엘칸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자, 오늘 7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캑캑거려 갖고 좀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마음으로 활짝 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자, 여호와에다가 라파가 이렇게 붙었어. 여호와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라파가 치료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치료하시다. 그런데 라파를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라는 머리라는 뜻이야. 머리. 파는 입이라는 뜻이야. 입. 자, 그러니까 머리, 마음의 생각. 그리고 입이 뭐예요? 입술의 말이야. 말. 그러니까 라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치료하시는 이런 뜻이야. 자,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을 치료하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를 정확히 풀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뭐로 바꿀까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신유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바꿀 때 치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바뀌지 않는 한,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입술을, 말들을 바꿔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계시된 곳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 15장입니다. 1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계시다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 했어요. 출애굽을 막 하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3일간 걸어왔어요. 그런데 3일간 걸어오니 물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으니, 근데 3일쯤 돼서 마라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가보니까 물이 있는데 쓴물이야. 썩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막 헐레벌떡 막 먹었는데
이게 쓴물여 갖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그 쓴물을 나무가지를 하나 던져서 치료해 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주신 그 마라라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오늘 25절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다 예표인 것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때까지 우리 안에 이런 질병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입술의 말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니라. 질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파 하나님, 이 출애굽 15장에 나온 라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어요. 늘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청산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게 하여 우리의 질병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질병을 다 담당하였으므로 너희들은 나음을 입었느니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강건함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이 건강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 가장 먼저 첫째는 이 신유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신약 성도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청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에게 건강함을 주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구속해 줬다는 것은 철석같이 잘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내 죄를 주님이 사해 준 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죄를 구속하듯이 우리 질병을 다 구속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게 하여 주께서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100%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도 받는 것도 100%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치료의 은혜를 받을까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신유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라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치유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느냐? 그 기계를 만든, 제품을 만든 서비스 센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을 창조하신 라파 하나님, 그 라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은 만병의 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 아사 왕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발에 심한 중병이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2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병원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요,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몇 년을 여러분 생명을 연장해 준지 아세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반드시 신유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라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처방전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라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처방전을 따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첫째 진찰을 닦여요. 왜요? 왜 진찰하냐면 질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질병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 거기에 따라 처방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방에 따라 뭐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진찰을 하시고 이 질병은 어떻게 치료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처방전을 알려주십니다. 그 처방전을 붙들고 그냥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제가 보기에 처방전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자, 첫 번째 처방전, 그것이 오늘 출애굽 15장 26절입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 출애굽 15장 26절.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2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냥 성경 그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도 하시지만 질병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리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불순종할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직접 질병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폐병과 열병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하나님이 연병, 전염병, 이게 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이런 전염병입니다. 그것을 보낸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내 몸이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신명기 28장 20절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보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랑의 징계로 우리의 질병을 주실 때 여러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신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불신앙과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던 것,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성물을 건드렸던 것 기억나게 하신 대로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 이게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처방전은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한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안으로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 몸살 등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면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수로도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이 걸리면 이런 경우는 첫째,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불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할 것이요 이 장로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질병이 올 때는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공동체에 알려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라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불치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민간요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의학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약이나 여러분 병원의 치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다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치료의 원리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창조자 하나님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들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라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여러분 병원만, 의사들만 신뢰하고 거기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의사의 치료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은 죄로 인한 질병, 귀신에 의한 질병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자, 이 처방전은 좀 다릅니다. 혹시라 그랬어요. 혹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네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 때문에 질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죄와 귀신과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어둠을 향해서 틈을 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려지면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귀신은 저주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 육신에 들어오면 육신의 질병이 걸리는 것이고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우리의 통로들은 우리가 죄를 질 때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둠의 향의 문을 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들어오면 그게 곧 저주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질병들은 기도해도 안 됩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치료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의학적으로 볼 때 병의 원인은 병균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바로 그 병균을 파송하는 자예요. 병균을 가져오는 자가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여러분, 병균을 파괴시킬 수는 있으나 그 병균을 파송하는, 병균을 가져오는 이 저주의 영을 안 돼요. 수술해도 안 되고 제거해도 안 돼요. 의사들은 환부들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병균을 가져온 원인자, 영적인 어둠의 영을 의사들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처방들 하나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어둠의 영에 잡혀서 마귀에 눌려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할 때마다 언제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질병에 대한 처방전은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한 죄들을 다 회개를 하신 다음에, 회개가 여러분 치료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터지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병도 사실은 회개가 터져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갔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의 치료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될지어다. 특별히 명령 기도를 하십시오. 내 세잔한 육신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본래의 기능을 쫓아 회복될지어다라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치료를 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말을 받으셔갖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그 치료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병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